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가르쳐주고 신자가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기의 생각, 가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단정 짓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상식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생각과 전통과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를 불러 세우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생각과 상식, 그리고 어떤 방법들, 그리고 전도의 목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고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나를 위로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전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관계를 통한 전도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전하는 예수를 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또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신들의 형편, 가족마저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이죠. 그들은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타겟하고 있는 그 대상의 필요가 그가 힘듦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마음에 불신을 놓게 만들죠.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들의 열심에 비해 상당히 밀려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천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처가의 장인이 구순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라면 가장 큰 바람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늘상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의 혈육, 내 친척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촌놈이라고 불렀던 큰 차남댁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배하는 중에 이제 옆에 제가 앉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지금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매번 와서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무르익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목사님이 고구마를 삶다가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하죠?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이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이제 고구마가 익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을 끄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도가 그와 같다라고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강연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날 끝도 들어가지 않던 그런 생 고구마가 점점점 이제 무르익어서 나중에는 부들부들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전도의 방법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전도의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목사님들의 사례가 있다라면 돈을 지불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길래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는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코로나 한참 번창하던 시기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 목사님은 끝까지 정부와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정부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적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 감탄을 했죠. 그 목사님 역시도 책을 썼죠.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참 얄미워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가 쉬워요, 쉬웠기는. 그래서 그 교회 역시도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거쳐갔습니다. 저 역시도 그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항상 그 숫자를 유지해요.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항상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2년 만에 300명, 500명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를 열면 앞다투어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성경에 대한 무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확인해 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는 사람을 불러 교회에 모으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이야기는 하겠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도 성경적 전도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 이러한 것들을 능력이라고 대부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무엇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듣고 배우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려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잠시 눈을 돌리고 계시거나 나의 잘못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거나 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 일들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인 바울, 우리는 바울 편이다. 아니,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아니,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성에 따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 내 마음에 흡족한 자, 내 수준에 맞는 자,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교회를 판가르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도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련하게 여기고, 아니 신자인 저와 여러분마저도 가고 싶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좀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득한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든 내용,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의 모임 안에서마저도 복음과 다른 자리에서 복음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관계전도를 통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교회야,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교회야, 그리고 교회에 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꼭 계실 수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의 전통과 유전적인 부분들과 가르쳐진 성경의 내용들이 그 하나하나 꺼풀이 벗겨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가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이야기하기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부가 다 잘못 끼워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전체가 다 잘못 끼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게 예식장에도 가고 장례식장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가고 이럽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이 확인되면 다 풀어헤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다시 바로 끼워서 정확한 옷 매무새를 갖추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신앙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양복만 입으면 돼요. 정장만 갖추면 돼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거니와.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임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류가 일어난 상태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 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은 옳다라고 여기며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렇다면 그 도라는 것은 십자가 아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도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는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만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목자는 자기의 음성을 아는 양을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곧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교인에게 하는 겁니까?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소한 지금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그 전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멸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그가 여지껏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구였구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면 저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자가 없이 유리하던 처지였음을 아는 자가 곧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서 잃은 양을 찾아내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 난 후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잘 아시는 대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비유 모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찾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에 대한 다시 찾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험산출령 헤매다가 고생 끝에 주인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인가요? 통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주인에게 그 모습이 하도 가여워서 주인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주체가 다 잃어버린 자,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뜻대로 내어버려 둔 채 결국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고 계시는 아버지를 비유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에게로 인본주의로 속히 돌아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회개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늘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회개는 나의 죄됨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지를 확인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찾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자기를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모토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딴소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죄된 본질이 그렇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한다라면 겪게 될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결코 환영받을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환영받는 교회가 되자고, 내가 전도할 대상, 내가 품고 있는 그 새 생명에 잉태될 자, 그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까? 그리고 거기에 온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가와 만사성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어 천국도 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성경에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도, 자기 형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이 즐거워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전도가 그러했다라면 오늘 교회의 전도 역시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단을 끝이 다르다고, 다시 말하면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단으로 규정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이단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제자에게 주시면서 전도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그를 교회로 데려오기 쉬운 그러한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찾아가고, 내 집안일은 못하고 있을 망정 그분의 일들을 발벗고 도와주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니까. 그런 전도에 불화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그런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천국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죽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태여 예수를 붙들고 통사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늘상 경험했듯이. 그래서 병이 들거나 엄청난 고통의 일들이 닥치거나 그럴 때에야 비로소 위로를 받고자, 문제 해결을 받고자 교회로 찾아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러한 것이 곧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까요? 내가 제일 먼저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지켜왔던 신앙의 방법들을 놓지 않고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틀린 것이고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맞아들일 자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끌려짐을 당하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는지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가 볼 수 없었던 나의 죄된 실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모든 행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자의 불러내짐을 받은 나의 현실을 확인하고 세상 영광이 없어도 나의 어떤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그 십자가만으로 기뻐하고 그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영생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환경과 타협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틀리다라고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두려워 피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음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전도를 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제가 초기에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전처럼 설교해 주세요. 예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그때 어떠한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사야? 그게 목사가 할 말이야? 그게 양을 사랑하는 목사야? 근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과 같지 않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전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뿐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할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니 복음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구분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일을 얼마나 잘하냐, 열심히 냈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냐, 헌금 많이 하냐, 이런 것이 양과 염소의 구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짐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입니다. 똑같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 앞에 선 자는 자신이 가라짐을 아는 자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좋은 열매 맺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라지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함이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닥치고 고문이 있는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그 은혜만을 오롯이 붙드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 받음을 받게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이루어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전도가 쉬운 일이겠어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예, 사람들 모으는 일로는 쉬울 수 있죠.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섬기면서 불신자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인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자예요. 주인이 명하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명하신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일들을 그가 목적 삼고 행한 적이 있는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할례만 인정을 했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우리 동족에게 당하지 않을 거였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였다라면, 그들을 즐겁게 하였다라면, 그들을 인정하였더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일신이 편안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행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신천지가 내용상으로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지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헛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이단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를 두시고 이단들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해낸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의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끌려감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권능 받아서 어줍지 않은 능력 행하여서 사람들 끌어모을 생각하지 마. 너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그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기뻐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이 걸어가시던 길을 걸어갔던 사도인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고 심지어 하늘의 상급까지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제자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며 굳게 믿고 그 모든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닌 것을 또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